예, 저희들이 이 시간 요한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다가 4주 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곳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그러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경건의 시간을 갖고 예배를 할 겁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읽어도 너무너무나 은혜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요, 주님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누리게끔 선물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잊어먹고 또 그것을 전혀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지도 않고 또 이 세상 끝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누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구했던 것들 그렇게 다 허락해 줬는데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살지도 않고 또 그것을 갖다가 어떤 다락방에 올려놓던가 왔다가 감춰놓던가 아예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 선물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제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생이라도 이것을 부지런히 힘써 누리며 주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묵상하면서 7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하는,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7가지에 대해서 쭉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7가지를 반드시 암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7가지를 가지고 남은 생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됨이 말합니다. 하나됨. 여러분, 이게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즉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의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놓고 기도하면서 이걸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가장 먼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20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로 인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거기 예수님이 12제자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함으로 하나 되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뭡니까? 바로 코이노니아를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거기에서 이 요한 사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귐이나 교제를 그것을 더 넘어서서 예수님의 오늘 표현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선물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 신과 신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받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끔 이 피조물인 우리들과 이 창조주인 주님이 하나 되는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할수록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잖아요.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마음을 나누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요,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처럼 주님으로 더불어 살게끔 이러한 선물을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이 카리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갖고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영적인 선물입니다.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와의 그 관계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놀라운 선물을 이 땅에서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모스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주님과 같지 않으면 두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으면 끝까지 동행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멍에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은혜, 다시 말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와 들려 하면서 우리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우리와 하나가 되자, 나와 사귀자 하면서 이 사귐의 그런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은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선물을 누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도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삼고 우리와 하나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그러한 놀라운 공동체적 그러한 하나됨의 삶을 사시겠다라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됨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주님 만날 때에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이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주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첫째는 하나됨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말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 있잖아요. 가장 먼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지 않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기뻐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서 너희는 언제나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뭐가 전제되냐면요, 내가 넉넉히 내 기쁨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선물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항상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이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시겠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때, 세상에서 뭔가를 받을 때 그런 일시적인 그런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주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잘 사용하고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고난의 때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느냐? 그러면 그 염려와 걱정을 나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기쁨을 훼손하지 말고 그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잘 알잖아요. 그런데요, 4장 4절부터 6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4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님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기쁨을 줄 테니까
주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들,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으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아버지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평강이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동일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어떤 것도 훼손받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주 안에서 그 기쁨의 선물을 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선포를 합시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나아간다. 나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진다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치 여러분 막 웅장한 폭포가 막 떨어질 때에, 폭포수가 떨어질 때에 그런 굉음이 들려도 그 폭포수 옆에 그런 둥지에서 그 아기 새들이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듯이 막 세상이 지금 막 광풍이 일어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파손할 즈음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러한 평안함, 그 고요함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대단하던데요. 세상이 막 투정나고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이겼습니다라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지키심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죠. 16절에는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보호하심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님의 지키심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16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저들도 예수를 믿는 그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저들을 막 밀어세우고 세상이 위협하고 세상이 악한 자가 우리를 애워쌀 때 주님 보존하십시오.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똑같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켜주시겠다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뭐 뒷짐 짓고 구경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심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떨지 말고 당당하게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의 지키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또 애매하게 우리가 해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되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정직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산 가운데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키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합니다. 막 거짓되고 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 지키심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하죠. 그중에 세 가지가 바로 지키심, 그리고 은혜, 평강을 구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지키심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래서 당당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자 여러분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냐면 아버지께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함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게 뭡니까?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무리들 해서 성도입니다. 세인트. 세인트라는 이 성도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속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들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거룩을 입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거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고난들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도록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하기 위해는 아까 얘기했던 오늘 또 진리로 알레테이아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하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씀 보지 않습니다. 또 말씀 믿지도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거룩함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에 주님 말씀은 생명이었고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를 지켰습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로서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가 올 겁니다. 그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는 말씀이 없으면 다 미혹을 받아서 떠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거룩함에서 떨어져서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의 편으로 쏠려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말씀을 주셔서 거룩함 선물을 가지고 살게끔 했습니다. 그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거룩하라면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말씀은 능력이고요. 살아있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매일매일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한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첫째가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첫째가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지키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고요. 네 번째, 거룩함을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얘기할 때요. 자,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니, 주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자, 22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이런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줬습니다. 저희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듯이 그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동일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방금 읽었던 25절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24절에서도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까? 예, 보여주셨어요. 근데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보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자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셔요.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하면서 가리웠다가 뒤를 보게끔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요즘에 손흥민 그 선수가 골을 넣으면 막 토트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한데 막 토트넘이 이기면 막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의 그 자리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동참하게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권세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고 그 사역 가운데 참여하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끔 저와 여러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겠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 아까는 23절에 대해서만 읽었는데요. 22절에서 이렇게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가룟 유다 말고요. 유다 예수님 제자 유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해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 세상에 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고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내겠다라고 말하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주님께서 독생자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독생하신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며 우리에게 거처를 삼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물입니다. 은혜를 주실 자에게 또 긍휼을 베풀 자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치며 주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에 또 뭐 승리도 하고 합격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개입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와의 그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영광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함께 서서 그 영광의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날이 이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여러분 알미인데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앞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여러분 알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17장 3절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면서 알미 여러분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몇 번 읽어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알미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못 믿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는 삶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들과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허락해 줘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 알미 곧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서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주님을 아는 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압시다. 주님을 더 알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선물을 알므로 인하여 더 깊이 알므로 인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은 능력을 힘입고 더 많은 큰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이 세상의 이 알매 이 선물을 잘 사용해서 은혜를 알고 주님을 더 깊이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머물길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이에요.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주님을 아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의 선물을 우리가 잘 써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고 이렇게 영광 돌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도 26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요.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선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36절 그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생명, 사망,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 어떤 권세자, 천사들까지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사용합시다. 사랑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 압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위의 옷을 입는데 바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마음껏 더 많이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고 그렇게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긴 것 같지만은 7가지를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주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서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이 주신 선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됨, 기쁨, 그리고 거룩함, 지키심, 거룩함, 영광, 암, 사랑 7가지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